22장 28절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 고생이라고는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렇게 자란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후에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고생 한번 안 해봐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아마 이 바울의 말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와이에 가시면은 주 정부 청사 앞에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데미안 신부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데미안 신부는 33살에 하와이 몰로카이 섬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셔서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그렇게 삽니다. 그는 정말 헌신적으로 나병 환자들을 형제처럼 그렇게 섬겼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항상 그에게 거리를 뒀답니다. 아무리 형제라고 불러도 형제로 받아들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감각이 없더래요. 나병에 간염이 된 겁니다. 데미안 신부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됐어요. 이때부터 나병 환자들은 데미안 신부를 자신들의 진짜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과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데미안 신부는 이때부터 그의 사역이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데미안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건강한 데미안 신부가 아무리 나병 환자들에게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더라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형제로 받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부잣집 도련님인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난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통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이래봤자 이 말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실제로 가난이라는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국밥집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들어가자마자 돼지 냄새가 코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자가 코를 잡으면서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어려서는 정말 먹고 싶어도 너무 가난해서 못 먹었단다. 그때는 쌀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손자가 대뜸 하는 말이 할아버지 쌀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귀여워서 허이 녀석도 참 쌀이 없는데 라면이 어떻게 있겠니?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도 참 그러면 우유를 마시면 되지요.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 아이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가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잣집 아들로 소문난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우리처럼 고생하며 살아봐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의 신분이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차대찬 로마 감옥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니 감옥 안에 있어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 사도께서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감옥 안에 계신 분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시는 겁니다. 곧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신앙의 도전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은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읽어보면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백부장이 가죽끈으로 묶고 매를 때리려고 가죽끈으로 묶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의 나를 재판도 없이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곧바로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부장이 그 즉시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은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매를 때린 것도 아니에요. 때리려고 가죽끈으로 묶은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다. 천부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천부장은 군대에서 부하가 1000명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로마 군대의 천부장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의 왕들이 큰 잔치를 베풀 때는 천부장도 초대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두려워 떨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당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시민권도 하늘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굳게 서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 굳게 서라.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쁘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원문의 뜻은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런 뜻입니다. 서는데 주님 안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서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주님 안인지 예수 안인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혹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은 아닌지 세상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서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먹을 것을 쫓아다니는 자들입니다. 로마 시대 귀족들은 먹는 것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잔치를 몇 날 며칠을 잔치를 베풀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구멍까지 먹을 것이 차면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해내고 또 먹었다. 이런 자들처럼 먹을 것을 쫓는 자를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은 배요.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조폭들이 목욕탕 들어가서 발가벗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그냥 온갖 문신이 싹 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조폭은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영광으로 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이지만 이 바른 길을 가자라는 겁니다. 선한 길을 가자라는 거죠. 그걸 본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의 원수 되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자 그런 얘기예요. 가수 유승준 씨가 2002년 군대 갈 나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해서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이게 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유승준 씨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승준은 더 미움을 받은 것이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자기가 입으로 군대 간다고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엎고 미국 시민권 취득해서 군대 안 가려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대한민국 국가는 유승준 씨에 대해서 입국 거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지금은 그렇게 후회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한국에 오려고 소송도 몇 차례 했다고 그래요. 별 방법을 다 무릎 꿇고 빌어도 보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한국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음반을 냈는데 대표곡인 Another Day라는 이 노래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노래 속에도 후회하는 마음이 많이 담겨 있어요. 가사에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 전에 다시 사랑받고 싶다. 자기 자신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다가 이거 음반을 발매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좀 듣고 자기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 유승준 씨가 왜 국내에 못 들어옵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민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 가려면은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비자거든. 마찬가지로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려면은 우리나라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트남에 있다가 한국 올 때 입국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의 허락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유승준 씨는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친척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한국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가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놨어요. 하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케네는 군대 용어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폭탄이 쏟아지고 적의 총탄이 빗발치다 하는데 보초를 서고 있는 초병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6.25 전쟁 때 초병이 메가더 장군이 시차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초병이 그 전쟁통에도 꿈쩍하지 않고 진지를 딱 지키고 있더라 이거죠. 여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보초를 서는 초병이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굳게 서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라라. 굳게 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 굳게 서라. 주님을 위하는 자리에 굳게 서라. 신앙 안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 도쿄에 가시면은 일본이 자랑하는 5성급 호텔인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1890년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해서 1890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 100년도 훨씬 넘었죠. 총 4년에 걸쳐서 당시 호텔을 지었는데 호텔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물을 위로 짓는 것보다 아래로 땅을 파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의 건축가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 건물로 지나친 낭비, 무리하게 돈을 너무 많이 들인 건물로 그렇게 비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진 지 5년 후에 도쿄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시내의 모든 건물들이 싹 무너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진 후 일본 사람들은 폐허가 된 도쿄 시내에 우뚝 서 있는 하나의 건물을 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 무서운 지진에도 모든 건물들이 싹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도 이 호텔은 우뚝 서 있더래요. 유리창 5장 깨졌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놀랬답니다. 이후로 일본 건축계에서는 임페리얼 호텔을 건축한 건축가 라이트의 공법이 표준이 되었고 라이트 씨는 일본 건축학의 아버지로 존중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임페리얼 호텔은 일본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받는 호텔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수입만 5,644억 3,200만 원을 벌어들였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죠. 잘못된 신앙 위에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 쌓아봤자 허사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 안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아가야 됩니다.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미리 허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여기다 건물을 높이 쌓게 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견고하게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허술한 기초 위에 건물 높이 올리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매사가 기초가 중요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잘
잘 살다가 어느 날 가정이 파탄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이 교회가 영원히 가는 것이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왜 그럽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 기초가 중요합니다. 너무 서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야 됩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리지만 한 번에 그냥 막 돈을 벌고 싶지만 이거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잘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성공했다고 좋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일확천금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서둘지 말고 하나하나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주님 아닙니까? 반드시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석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시편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석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교회도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면 그 가정이 견고하고 든든한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왕이 올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18살 아가씨가 뭘 알겠어요? (1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영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항상 옆에 성경을 두고 성경의 기초에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가정도 믿음 위에 세우면 견고해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믿음 위에 세우면 견고합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반석에 세우라.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을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모래에 집을 지으면 쉽습니다. 편합니다.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삽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님 안에 서 있는지, 그렇다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초부터 쌓아가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혹 넘어졌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기초부터. 왜 넘어졌느냐? 기초가 약하니까 넘어진다라는, 기초부터 쌓아가자라는. 넘어진 까닭이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 그렇게 주님 안에 굳게 서면 언젠가는 임페리얼 호텔처럼 그 어떤 지진이 와도, 그 어떤 풍랑이 와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가정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되고, 우리 우남신안교회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